저희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너무나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도저히 성경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마저도 세상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졌거든요. 너무도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주제를 우리 가정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조 목사님은 가정의 영성에 대해서 아주 오늘은 이제 강의 안 하시지만 나중에 이 가정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목사님 꼭 하셔야 됩니다. 아주 너무 좋은 메시지예요. 가정의 영성에 대해서 꼭 들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말씀이 이제 우리 이창환 목사님 가정의 우리 자녀의 뭐죠? 교육, 가정의 교육, 자녀의 교육입니다. 저는 가정의 회복.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왜 회복이 필요한가? 그리고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 포인트를 딱 잡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가정의 교육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딱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뭐세요? 지금 하이셨어요? 이창환 목사님 강의하신 내용 중에 포인트 딱 하나만 한다면 황지영. 이것만 기억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황지영 자매님이 성경대로 했더니 시간이 길지도 않았다. 황지영 자매님처럼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경대로 했더니 실천했더니 가정이 변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 강의 마치면 메시지 끝나면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 가져가시라고 길게 설명하는 건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 결론을 맺을 때까지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제가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가정은 완전한 가정이에요. 온전한 가정. 온전하다라는 것은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 순수한 상태, 순수한 100%의 상태가 온전함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함. 이 가정이 온전하고 완전한 가정이었는데 사탄이 이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하죠. 죄를 심어주고 불신을 심어주고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져야 되고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피곤하시지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 요소들을 보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가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 사진만 보아도 자녀는 머리 붙들고 있고 뒤에서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죠.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 포로라는 이 박사님이 정의를 내렸는데요. 위기가 무엇인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정서적 장애 또는 정신병의 발생을 촉진하는 것.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내 자신이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내 자신을 보았을 때.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말 위기가 닥치고 그 위기에 대응하는, 위기에 반응하는 나를 보면 내가 어쩔 때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할 때가 있죠.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위기가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변하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변하세요? 우리 자매님이 한번. 소리 지르죠.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악을 지르고 거의 뭐 괴음이 나죠. 괴음. 네, 그렇죠. 마치 내가 미친 것 같은 정서적 장애 또는 정신병의 발생. 여기서 일어나는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죠. 엄청나게 비참합니다. 제가 LA에 이제 신혼여행을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토요일날 결혼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바로 미국으로 갔어요. 다음날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LA 와서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우리 결혼 선물로 LA 관광시켜주겠다고 이제 저는 이제 시애틀로 이제 부임해서 가게 되고요. LA 관광시켜준다고 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가는 관광버스 관광을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르신들이고 저희 둘만 신혼부부인데 전부 다 저희한테 질문하는 게 도대체 둘이 무슨 관계냐고. 예, 신혼여행 왔다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나중에는 당연히 말을 해야 되겠죠. 뭐 불륜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을 잡기 위해서 여행사에 이제 예약을 하고 찾아갔더니 그 이제 그 여행사 직원이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이제 한 2세 같은데 한국말 조금 하시고 2세 같은데 너희들 힘들지 얘들아. 이래서 왔다 갔다 해도 돼 너희들. 힘들면. 목사님이 관광 LA 갔는데 거기에 있는 아줌마가 전화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 소리를 지면서 막 전화를 끊는데 이거를 세게 던지면서 딱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손님도 있는데 뭐라고 욕을 하냐면 손님이 뭔가 이제 이렇게 욕을 했겠죠. 요구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딜을 하다가 이 사장님이 화가 난 거예요. 전화기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한국 놈들 다 입을 찢어 죽여야 돼. 이 스트레스와 이 엄청난 이 압박 때문에 욕을 하는데 영어로 하면 되는데 한국말도 못하면서 이 한국 놈들 입 찢어 죽여야 돼. 그런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충격받았냐면 보니까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있으시죠? 이런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은 내 남편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또는 남편은 아내한테 하고요. 또는 심한 경우에는 자녀한테도 그렇게 하죠. 저거 내보내야 돼. 라든가 쟤는 죽어야 돼. 쟤는 머리가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든가 엄마는 그런 거 절대 안 하지? 그렇다고 그래. 너는 누구 닮았냐? 라든가 우리도 모르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심각한 가정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발생되는 또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부부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의 문제, 부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부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 대한 문제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상대방한테 먼저 손가락질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어떠한 내용일까요? 이거 지금 뭐라고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뭐라고 할 것 같아? So what 한다든지, 그지? 또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하니? 지금 말하면 안 돼. 네, 말하면 안 돼. 네, 손가락 잔다거나 부부의 위기가 찾아온 이때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자가 잘못됐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 남자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거는 끝이야.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어. 끝이야. 이게 가장 큰 부부의 위기의 결말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 연합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연합 교리, 이거를 연합 교리라고 합니다. 로마서의 7장과 8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연합 교리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삼위일체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부부의 연합이에요. 부부의 연합. 이 부부의 연합은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나는구나. 네.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아내와 합했다. 이런 것도 연합되어졌다. 한 몸에 되어졌다. 그런데 이 부부의 위기에 대해서 게리 콜린스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위기로 이끄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역할 혼동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역할 혼동.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역할 혼동.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역할 혼동. 아빠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가 오면은, 아빠가 집에 오면 아빠가 애들 좀 같이 놀아주고 뭐도 좀 해주고 하면 좋은데, 아빠는 일에 지쳐가지고 집에 오면 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 휴스턴에는, 저희 교회는 우리 뷰티 서플라이를 참 많이 하세요. 아침서부터 전 늦게까지. 그럼 어떤 분들은 그냥 푸푸를 하고 간대요. 뒤에서 몰래 숨어서 푸푸를 하고, 훔치는 거는 그냥 항상 있는 거고, 푸푸하고 가고 오줌 싸고 가고,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오줌 닦다가 그 위에서 또 넘어져가지고 오줌 또 엉덩이 또 다 묻고, 예,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은 남편은 어떨까요? 예, 그냥 쓰러지는 거죠. 집에 오면은 좀 이렇게 뭔가 위로받고 싶은데, 엄마는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아빠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빠가 오면은 이걸 해주길 원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엄마가 훈육을 하게 되고 엄마가 자녀를 돌보게 되고, 이게 맞는 것 같죠? 사실 남편의 역할이에요. 남편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부의 문제가 생기면서 역할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빠가 해야 될 걸 엄마가 하고, 엄마가 될 걸 아빠가 하고. 그 다음에 시부모가 있으면 이런 문제는 아주 갈등이 더 심해지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혹시 애들 있으니까 아시죠? 이러한 문제로 부부가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임신과 출산, 이로 인해서 영적인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불화의 아주 구체적인 요소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잘못된 의사소통. 아내는 말을 해야 풀리고 남편은 그 아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아내가 말을 할 때 남편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 형제님 계시는데 혹시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 경상도 분이시구나. 마 됐다. 고마 그만해라. 마 이거 그만해라 이거. 됐다. 이런 거죠. 보통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아내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거 그것도 안 들어주고. 결과적으로는 남편은 아내 말을 들어주기만 하면 아내는 그냥 풀리거든요. 원래 아내는 결론을 다 짓고서는 얘기를 하면서 푸는 거고, 남편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문제들. 방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 역할, 종교, 가치관, 저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 문제가 많죠. 저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외부의 압력, 뭐가 있을까요? 친척, 자녀, 친구, 직업, 그 다음에 권태. 혹시 권태가 찾아오신 분들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다 이해하셨어요? 권태 오셨어요? 그럼 일어나셔야죠. 저만 일어서 있으니까 저만 괜찮은 거네. 예. 이러한 문제들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부부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부부의 결론은 이 위기로 인하여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교육 때문에 웬만하면 이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황혼이혼. 아주 박수를 쳐주죠. 그동안 잘 참았다. 말 한마디 더 잘해줍니다. 이게 일반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한국의 2018년도 조사해 보니까 18년도에 이혼 건수가 10만 8,700건이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졌냐면 최근 일이 아니에요. 1970년대 때서부터 비슷한 수치예요.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점점 많아지지만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문제가 바로 세계관이 잘못된 거예요. 전 세계 수출 보게 되면 벨기에가 71%, 쭉쭉쭉 보게 되면 포르투갈 68%, 헝가리 67%, 마지막 10위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 53%. 미국과 쿠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유럽 국가에 있습니다. 엄청나죠? 벨기에가 71%가 이혼한대요. 그러면 대부분이 아기가 태어나면 앞으로 엄마 아빠가 이혼할 거를 예상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결혼도 우리가 결혼 신고를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이혼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혼식을 왜 합니까? 결혼식을.
결혼식에서 왜 선서하고 왜 선포하고, 결혼식은 모든 청중들 앞에서 우리가 정식 한 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근데 이혼은 남몰래 하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심각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바와 미국은 10위와 이제 8위권에 있지만, 저희 아들 우리 동훈이하고 이제 똑같은 나이인데, 비슷한 나이인데, 저희 아들 이름이 노아예요. 노아야 학교에 친구들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아빠는 어떻고 뭐 그러면은 두 번째 아빠고, 저 친구 아빠는 세 번째 아빠고, 뭐 네 번째도 가요. 그 나이에, 이 나이에. 이게 일반화 되어져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계 이 세상에서의 세계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말라기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혼도 별거 아니게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이혼도 그냥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도 굉장히 많은 이혼율 수치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여기서의 문제는 이혼을 당연시 여기는 것. 이혼한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한다는 것. 미국 사회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것. 음행한 이유 외에, 9절이요.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살짝 보면 완악함 때문이다. 이 완악함이 어떤 원어의 뜻이 있냐면, 스데반 집사에게 두 가지 죄를 덮어 씌우죠. 덮어 씌워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스데반을 향하여서 완악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그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때 사용했던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맹수 같은 사자들이 이를 갈면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마음으로가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이 완악함으로 일부러 아내를 버리고자 작전을 짜가지고 하는 거.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말하기가 참 곤란하지만 못 알아들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남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바람 피는 것을 오픈하는 남자, 다른 남자는 바람 피는 것을 말하지, 비밀로 하는 남자. 딱 두 종류밖에 없대요. 이게 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럴듯하죠, 이 말이. 네. 모든 남자가 두 종류인데, 바람 피는 것을 오픈하는 남자, 비밀로 하는 남자. 결국엔 전부 다 바람 핀다는 얘기겠죠. 이걸 아주 공개적으로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건 남자의 문제예요. 남자의 문제.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아주 율법주의로 교회에서 자란 남자들은요,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아내에게 다 덮어 씌우죠. 저 사람이 먼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어떻게 했다.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했거나
지금 현재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는요 절대로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이것이 회복이에요.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딴 생각.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평소에는 부부가 잘 지내다가 조금만 앉아서 말싸움하고 부부싸움하면 내가 하시죠? 하시죠? 어떻게든 하시죠? 싸웠을 때 내가 다시는 너랑 기타 등등, 또는 속으로도 생각으로도 다 죄예요. 죄. 성경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위기가 찾았을 때에는 부부싸움이 있건 뭐가 있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이게 위기구나, 이거는 사탄이 심어주는 죄구나, 이 죄를 막아야 되겠구나.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위기의 원어의 뜻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어의 뜻은 결단, 전환점. 이 위기가 결단하거나 또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겉으로는 좋지만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겉으로는 나쁘지만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위기가 기회인 거예요. 위기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드러내서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결단 내리게 하고 전환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위기에 대해서 이 한자를 보게 되면, 한자를 풀었으면 위험과 그 다음에 기회라는 뜻이에요. 하워드 스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위기는 어려울 때 어떤 사건과 정상 전환기가 되어진다. 위기가 찾아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가 찾았을 때 여기서 끝이다라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부부싸움을 한다. 자녀의 관계가 어려진다. 자녀들은 아빠 너무해, 아빠 싫어 하는 순간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그러면 그 사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쁜 공주님 딸, 나 아빠 싫어요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사탄의 생각을 떠나가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분명히 그러한 그 위기는 하나님 주시는 위기예요. 그 위기를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대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위기가 찾았습니다. 언제 위기가 찾았습니까? 잘 나가고 있는 바울, 사울. 그런데 언제 위기가 찾아왔나요? 혹시 아세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다가 빛보다 강한 하늘의 빛을 딱 봤는데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 얘기는 그게 위기인 거예요. 모든 삶의 목적이 다 끊기는 거예요. 3일 동안 기도하게 합니다. 눈 먼 상태에서. 그 동시에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이 사울을, 이 바울을 회복시킬 또 다른 사자를 준비시켜요. 동시에 아나니아에게도 찾아가죠. 하나님이 기도시켜요. 아나니아, 바울한테 찾아가라. 사울은 모르죠. 바울은 모르죠. 그런데 바울도 위기 가운데 난 끝이다, 내 인생 망했다, 끝이다 하는 순간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이를 데리고 가잖아요. 살려주잖아요. 눈을 뜨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붙들면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회복되길 원하시죠? 저희 교회에서 아멘 크게 안 하면 안 돼요. 아멘 할 때까지 해요. 정상적인 가정이 되길 원하시죠? 회복되길 원하시죠?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밤 늦었지만. 좋습니다. 네, 아멘.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언제 위기가 찾았습니까? 알고 오신 거지만 그 위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끝이에요. 끝.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은, 십자가 어떤 십자가예요? 제일 그 최고 흉악범만, 살인자만 당하는 것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죽으셨어요. 끝이에요. 끝.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그 다음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데 죽음을까지만 믿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나도 죽을까봐 다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가 됐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어요. 목숨 걸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위기는 다시 전환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셨고 가정도 이루게 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솔직히 지금 제가 의도하는 이 질문은 잘 파악을 하셔야 돼. 여러분 행복하세요? 제 인상도 좀 보시고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네? 우리 형제님 우리 행복하세요? 아니 제 질문하는 의도가 있다니까. 표정으로 했어. 표정으로. 머리 만지게 되잖아요. 머리 아파요. 그런데 왜 결혼하셨어요? 행복하려고 결혼했거든요. 사실은요. 행복하려고 결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여자는 사랑을 받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도 남자를 사랑한다 생각했고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행복하냐고요? 행복하는 순간, 행복하려고 만난 순간 그때서부터 비극이 시작해요. 비극. 와, 저는 다른 선배들은 전부 다 야, 그거 오래 못 가. 이 신혼 생활이 이게 오래 안 가. 저는 그 말 다 무시했어요. 아이고, 우리 둘이는 진짜 사랑한다고. 이 형하고는 다르다고. 목사님하고 달라요. 우리 부부랑 비교하지 마세요.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는 다른 부부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야, 목사여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솔직히 누가 안 싸워요? 누가 안 싸워요? 성격 차이도 다르고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어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와이프는 옆에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없지만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둘이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좋은 부부인지. 사모님 그렇죠? 우리 부부 너무 사랑하는 부부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요,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인간 사이에서는요, 안 돼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부부의 목적은, 가정의 목적은, 내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순간 바로 불행이 찾아와요. 바로 불행이 찾아와요. 애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사실 행복한데 너희들 기저귀 가느라 정말 힘들었어. 기저귀값, 분유값 저도 하느라고 저도 택시 운전돼서 밤에 몰래 밤에 밤새 그러다 새벽 예배 또 일 끝나고 새벽 예배 가서 이제 하다가 이게 며칠 막 누적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순간 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기저귀 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게 또 찾아오는 거야. 한 번은 우리 애가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갔더니 같은 반에 흑인 친구가 우리 노아는 키가 또 작고 유난히 작아요. 그 흑인 친구는 이만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얘를 괴롭혀가지고 노아를 우리 아들 괴롭혀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 걱정, 공부하는 걱정, 얘는 어떻게 사나 그 걱정, 다칠까 걱정, 딸 걱정은 또 이제 여러 가지 걱정. 우리 아들도 이거 어떻게 좀 남자 역할 잘할 수 있을까 그 걱정. 뭐 말 좀 해봐 동훈아. 걱정된다고. 부모의 마음은 항상 이 마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하고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우리 아버지도 목사이거든요. 아버지 저 보면 걱정.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거든요. 걱정.
저거 잘하고 있나? 목회 저거 잘하고 있나? 이 걱정. 저는 저대로 또 걱정. 전혀 행복이 없어요.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도전이 될 것은 무엇이냐면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위기가 찾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럼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에는요, 행복을 쫓아가면 안 되고 돈 쫓아가면요, 다 망해요.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거룩이 되어야 하는 거죠. 거룩. 거룩이 목적이 되면은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려고 하면은요, 그 목적이 행복이면은요, 바로 안 돼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국 그 사랑이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준은 옆집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당신은 돈을 많이 못 버느냐. 저희 애도 아빠 왜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저 집은 너도 그러니 혹시? 저 집은 차가 무슨 차가 있고 무슨 차가 있고 우리는 왜 이래요? 우리 집은 왜 이래요? 그리고 저는 2층 집에 살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알고 보니 걔네 집 그 학교 애들은요 동네에서 저희가 제일 못 사는 집이고 걔네들은 제일 잘 사는 집에 살아. 이게 막 몇천 스퀘어핏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우리는 왜 그래요? 어째요? 저째요? 행복을 돈에 두니까 끝이에요. 가정의 목적을 돈에 두니까. 가정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가정의 목적은 무엇이다? 거룩.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점점 다이나믹하게 크리센도로 쫙 이렇게 점점 더 크게 쫙. 다시 한번요. 우리 자매님 준비되셨죠? 점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성경적인 가치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세계관을 쫓아가면은 반대겠죠. 나를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게. 교만이 어디가 있어? 교만해야지. 이 겸손이 어디가 있어요? 겸손하게 하면은요 다 짓밟히는데 싸워서 이겨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무조건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목적대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만났다라는 것은, 가정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가정의 목적을 돈이나 자녀가 성공하는 거나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나 이것이 아니라 자녀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자녀한테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돼요. 자녀한테. 너 공부 잘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애한테. 엄마가 전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하지만, 목사님이 하지만 엄마, 아빠가 자녀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를 확인시켜야 돼요. 확인시켜야 돼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행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남편이 진짜 거룩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부부 결혼을 맺겨준 거예요. 결혼. 우리 엄마보다 제 와이프가 저를 더 많이 알아요. 성화를 이루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와이프예요. 제가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와이프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못 도와줘요. 제가 집에 가면 여러분들 저 모르잖아요. 목사님 모르시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아까 장로님 얘기했지만 아무도 모르거든요. 누가 알아요? 와이프는 알아요. 엄마보다 더 많이 알아.
남편은 아내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오늘 무슨 저 옷을 왜 입었는지 다 알아. 왜 그런지 알아. 오늘 심리 상태가 왜 그런지 다 알아. 왜 저렇게 화장을 했을까? 이것만 머리 다 알아. 왜 저렇게 했는지 알아. 뭘 할 것도 예상이 돼. 그래서 성화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이 거룩이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뜻은 진짜 모르시는 거죠? 거룩은 기도만 많이 하고 여기 엎드려져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경책 꼭 들고 다니고 말을 고상하게 하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양 있게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은 실제적으로 구분되어진 것이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구분되어집니까? 저 가정하고 우리 가정은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제가 좀 구절까지 생각 안 하지만 로마서 14장 10 몇 절쯤 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러한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이 진짜 온전한 가정이요. 완전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완전한 가정, 회복된 가정.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야, 뭐 이혼해 어쩌게 저쩌게 이 말 듣지 마시고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 아이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남자친구를 만나더라도 게임을 하더라도 한번 어떻게 찾아봐.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하더라도 친구야. 친구들 졸리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 저는 지금 땀을 흘리면서 지금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앉아가지고 지금 받기만 하시고 그래도 좋으시죠? 네, 이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